사도행전 강의 말씀 35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출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세속 권력과 교회가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종교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런 어떤 갈등이었다면 이제는 헤로당이라는 그 세속 권력이 드디어 교회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속 권력과 교회, 정치와 신앙 이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또 다뤄봤기도 하고 늘 항상 교회사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두 기관이 서로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 권력 위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중세 교황 시대죠. 그리고 또 종교개혁의 천년왕국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제 기독교적 이상을 이 땅에 실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 뭐였냐 이겁니다. 종교가 권력 위에 있게 되었을 때, 종교가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일어났던 현상이 타락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타락이었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항상 이 세속 권력과의 갈등, 전쟁이라는 그런 아픔, 어떤 이 폭력, 그것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반대로 세속 권력이 종교를 장악하는 때가 있죠. 그때는 대부분 종교는 하나의 그 권력의 도구, 이용 대상이 될 뿐이죠. 완전히 이렇게 교회가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는 이게 하나의 어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변혁적인 그 일들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단점들도 있었죠. 만약에 이 세속 권력과의 투쟁에서 거부한다거나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 어김없이 일어났던 일이 순교라는 거였습니다. 순교. 여러분 대부분 순교는 이게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도 있지만 대부분 정치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일어났던 자행됐던 순교가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성경을 읽고 또 여러 가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서를 주셨어요. 두 가지 질서라는 건 뭐냐면 하나는 국가라는 그런 나라라는 하나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는 칼에 의해서 항상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라를 세운 목적은 뭐냐? 국가를 인정하는 목적은 뭐냐? 평화입니다. 이 땅에 잘 살 수 있도록 평화롭게 하고 또 최소한도 법 질서를 유지해줘라 이겁니다. 정의의 질서를 유지해줘라. 이게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기관을 세운 겁니다. 또 한 기관은 교회죠. 교회는 뭐냐? 이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상수훈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와 그것이 지배되는 하나님 뜻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그 하늘의 나라라는 그곳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둘은 달라요. 다르고 서로 이 가이사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지향하는 바도 달라요. 그렇지만 서로 건전한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속 권력은 잘못하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독재로 가고 탐욕의 체제로 바뀌고 폭력성으로 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걸 견제해 주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 그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과 풍요로 충만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국가에게는 위기인 겁니다. 나라에게는 위기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 체제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자기 체제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탐욕적인가를 드러내는 게 바로 교회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그 이상을 향해 달려갈 때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뭔가 하라고 구호를 외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자기가 실현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로우시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정의를 보여줘야 될 곳입니다. 그러므로서 세상을 위기로 몰아가는 것, 세상으로 하여금 각성하게 만드는 것. 그렇죠. 우리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제라는 그런 어떤 계급사회가 형성되어 있을 때 교회는 뭐였습니까?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하나된 관계, 주인과 종도 함께 형제 자매를 모이는 그런 공동체를 이름으로써 뭐예요? 그게 하나의 세상에 대한 충격입니다. 충격.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세상은 거꾸로 위기를 느껴요. 위기. 이게
자기들과 사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들 체제 위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구축해온 그 탐욕의 체제가 얼마나 허상이고 얼마나 소수를 위한 것인지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위기를 겪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아마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모습인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거기에서 지금 투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서 주님은 황제예요. 황제인데 그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게 황제 체제에는 하나 위험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고민들은 교회사 속에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에게서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죠. 기독교 고전이고 분량도 많기도 하고 기독교 신학에 다 담겨 있는 그런데 신의 도성을 왜 썼느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걸 썼느냐? 어거스틴이 그 책을 집필하고 있을 때는 로마가 쇠퇴해가던 시대였습니다. 이민족들이 막 침범해가지고 로마가 불타고 로마가 점령당하던 그 시기에 어거스틴이 썼던 책이 이 신의 도성이었습니다. 왜 썼느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가 이렇게 기독교가 됐는데 왜 로마가 쇠퇴했냐 이거예요. 니네가 정말 진정한 종교라면은 로마가 살아야 되는데, 로마가 부흥해야 되는데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 그런 자꾸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준 것이죠. 답은 이런 겁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이 땅의 도성이 아니다 이겁니다. 신의 도성, 하늘에 있는 그 신의 도성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게 바로 기독교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흥망성쇠와는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만 나라라는 그 신의 도성을 향하여 나아간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요. 로마인들은 돈을 모으고 별장을 짓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거죠. 반면에 기독교는 그걸 하찮게 여깁니다. 오히려 야만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탐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과 자선을 실행하고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삶이 진정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삶의 가치가 다르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당시 왕이고 황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서 당신은 하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어떤 삶의 가치가, 지향하는 목표가 다릅니다라고 썼던 게 바로 이 신의 도성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의 길만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독교에게 세상의 변혁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그 하늘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늘 세속 권력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세속 권력이라는 것은 그들이 법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던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오히려 이런 어떤 본분을 망각하고 그게 독재와 탐욕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듯이 보이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그게 일어났던 게 오늘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정치 권력이 전면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서와 사도행전 읽으려면 이게 어떤 헤롯인지를 잘 알고 읽어야 제대로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왕가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장애했던 그 악한 일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유아 학살을 했죠. 그게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존재가 자기 왕권을 위협하니까 예수는 떠나버리고 위험하니까 그 즈음에 있는 그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있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것이죠. 또 한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분봉왕 헤롯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했던 일이 바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건이었죠. 단순히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또 담겨져 있는
왜냐하면 그 헤롯의 잘못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게 헤롯이 자기 어떤 그 단지 쾌락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 때문인지 이게 근친 결혼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세례요한을 참수했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판결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들 헤롯, 분봉 헤롯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고 있는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 3대째 헤롯입니다. 헤롯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곱을 순교에 이르게 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결국은 비참하게 오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게 12장 말씀의 결론입니다. 또 한 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 4세 정도 되는. 그래서 증손자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재판에 배석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헤롯이 장수한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의 헤롯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헤롯 왕조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가 에돔입니다.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유대 국가를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율법 국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하여튼 탐욕을 위한 도구로만 삼았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계속 자기 정통성 위기를 겪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그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거기 가게 되면 헤롯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성지순례 곳곳에 헤롯, 마사다에 가도 헤롯이 있고 유대인들이 최고 끝까지 저항했던 곳입니다. 가이사랴라는 곳, 그곳에 가도 헤롯이 지은 도시가 있고 경기장이 아직도 남아있고 지금도 그곳에 음악 연주를 하고 조그만 시골에 가도 헤롯이 만들었던 수로가 있고 또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80년에 걸쳐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이 헤롯의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 논하지 말라고 할 정도까지 엄청난 건축물을 지었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건축물을 지었느냐? 자기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역시 똑같이 유대인을 호의를 얻으려고 헤롯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기뻐하는 것을 보고 역시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 목적이죠. 정치적 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면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일을 자행했다 이거죠. 교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순교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네로 황제 때 베드로와 바울도 죽고 여러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화형으로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로가 로마의 어떤 기근이 나기도 하고 또 화재도 나기도 하고 하니까 민심이 흉흉하니까 그것을 그 타겟을 크리스찬들한테 이렇게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천주교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물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한 거냐? 아닙니다. 자기 유교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반대파를 숙청하는 그 하나의 도구로 삼았던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정치가 제대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교회에 엉뚱한 그 폭력을 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저항하셨습니다. 이들의 모습, 이들의 흉기에 대해서, 이들의 음모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반발하셨죠. 어떻게 반발하셨습니까? 어떤 수단으로 그것을 그들의 어떤 음모들을 무력화시켰습니까? 바로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그 수단,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 가지고 지금 불의한 공권력에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총과 돈으로 싸우느냐? 아닙니다. 교회는 기적으로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적들이 총과 와요. 총과 칼로, 돈으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무력화시키려고 우리를 곤란으로 몰아갑니다. 그럼 교회는 뭘로 싸워요? 우리 똑같이 총과 칼로 싸우는가?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기적으로 싸우라고 합니다. 기적으로. 기적이거든요.
기적이 하나님의 초월적 어떤 능력이죠. 초월적 개입이기도 하고,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지금 이 엄청난 그 공권력을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공권력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불가해한 힘 앞에서 공포에 떨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죠. 내가 가는 길이 옳구나를 확신을 갖게 됐던 게 바로 이 기적이라는 그 수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베드로가 지금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완전 꽁꽁 묶여 있죠. 쇠사슬에. 그 옆에는 두 군인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쇠사슬을 묶었는데 두 쇠사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팔을 이렇게 묶은 건지 아니면 옆에 있는 그 군인 두 명과 함께 같이 묶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중범죄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베드로를 꽁꽁 묶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한번 툭 치니까 그냥 이거 완전 지푸라기처럼 그냥 아주 쉽게 아주 손쉽게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양옆에 있던 그 두 군사는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는지 무력해졌는지 도무지 제지를 못합니다. 그야말로 아무리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공간인데 불구하고 지금 거기서 탈출하고 있어요. 여기만 문제입니까? 세 개의 또 난관이 또 남아 있습니다. 첫째, 감옥을 통과해야 되죠. 첫째 파수죠. 두 번째 또 파수를 또 통과해야 되고 마지막 관문이 철문입니다. 육정한 철문인데 이 철문도 저절로 이렇게 열리면서 이렇게 통과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마술사 쇼 같죠? 이렇게 막 꽁꽁 묶여가지고 금고에다가 가둬놨습니다. 몇 개의 금고에다가. 그래서 어제 가둬놨는데 어떻게 그걸 빠져나와가지고 썩 나오는 마술사야 치밀한 계획과 여러 가지 트릭 이런 걸 써가지고 이런 일을 하지만 실제 있었던 어떤 초대 교회사에 있었던 베드로의 탈출 기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우리는 이게 사실일까 뭘까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죠. 왜냐하면 공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공권력의 그 법의 힘으로 칼의 힘으로 얼마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죽음을 당했는데 아주 그냥 공권력 감옥이라면 정말 절망의 현장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현장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그것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공권력을 이 사건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주 극한 상황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면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아니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내가 참다운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오늘 탈옥 사건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감옥에 묶였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풀려났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놀란 초월적 능력으로 풀려났다는 것은 그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인 겁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이 누가는 베드로의 이 기적 사건을 증거함으로써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복음이 옳은 것임을 우리들이 가는 길이 옳은 것임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베드로의 기적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기적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자주 일어납니까? 그럼 기적이란 말도 안 쓰죠. 그냥 법칙이다 상식이란 말을 쓸 겁니다. 기적이 기적인 이유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로마 군병들에 잡혀가지고 유대 군병들 또 로마 군병들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오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느님은 침묵하셨어요. 베드로 오늘 풀려났지만 나중에 베드로와 바울은 참수를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죽음으로 그들의 끝을 맺었습니다.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 있고 사회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그 자연 법칙을 깨고 등장하셔요.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적.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일어났던 인간적인 세계 속에서 갇혀있지 않고 항상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늘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낙담해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신앙인들이 기적으로 싸운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바란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0.0001%의 희망이 없는 그곳에도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그게 엄청난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기적 탈출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도 있죠. 이게 단순히 베드로가 이렇게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는 그런 기적이지만,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 또한 하나의 그 포로들이거든. 죄악의 포로되었던 사람들이거든. 그들이 풀려나는 하나의 그 모습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취임사 이렇게 선포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시며, 여기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포로되었던 베드로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잡혔던 자들, 끌려갔던 자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어떤 실제적인 사건이고 물질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영적인 포로되었던 죄악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 가지 무능력과 또 여러 가지 상처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현대인들이 더 부자유스럽죠. 현대인들은 도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저는 그런 생각을 봐요. 우리가 아파트 이런 데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끊기면, 갑자기 수도가 끊기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죠? 그 높은 데서 20층 살면서 경관 좋다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끊기면 지옥 같은 곳이 돼버리고 말이죠. 우리는 전부 얽혀져 있고 조금이라도 차단당하면 아무것도 옴짝달싹 못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하루 먹거리 가지고 살아서, 우리는 1년치, 몇 년치 먹거리 가지고도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에 사실은 노예가 된 것이죠. 우리가 물질이 있다 없다가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 노예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들이 실제 물질이 많을지라도 노예가 된 사람, 물질이 없을지라도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자유한 사람들, 해방된 사람들, 꽁꽁 묶여있지만 그들을 풀어내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직도 내 두 발을 또 완전히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분, 그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좀 이렇게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놀랍다. 드디어 저들이 풀려났구나. 내 인생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소망 외에 뭔가 누가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또 실제 여러분 읽으면서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럼 뭔지 아세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유머입니다. 유머. 웃음입니다. 유머 코드가 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기 같이 3년 동안 공생에 동고동락했던,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 AD 한 40년대 좀 교회가 생기고 한 10몇 년 지난 그 후 같습니다. 자기가 동고동락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있고 자기도 언제 이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겁니다. 불안하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천하태평입니다. 늘어지게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쳐서 깨워야 될 정도. 야, 그만 일어나야지. 그만 일어나. 저는 뭔가 이렇게 쇠사슬 풀린 소리에 저는 소스라치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장이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쇠사슬이 풀렸는지 뭐 했는지 모르고 그냥 자고 있습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죠. 그냥 잔 것도 아니죠. 옷과 신발을 다 벗어놓고 잤습니다. 보면은 신발 벗어놓고 옷도 벗어놓고 그냥 자기 안방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이면 대충 한 초봄 정도 돼요. 이 중동 지방에 밤은 또 쌀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발을 뭐다 챙겨 입고 자야 돼요. 근데 이 안방에서 아주 그냥 늘어지지 자듯이 감옥에 자고 있는 모습은 베드로의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뭔가 신앙적인 믿음의 사람의 담대함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태평함에 여러분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가지고 있는 유머 코드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전혀 본인은 심각하지 않아요. 또 다른 유머러스한 장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가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우리가 보통 마가 다락방이란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집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철문을 통과해 탈출해가지고 간 곳이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는 그곳이죠. 문을 두들겼습니다. 두들겼는데 그 계집종 로데라는 계집종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거든. 너무 기뻐가지고 안으로 가서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이제 전화를 간 거죠. 근데 계집종이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일단 문을 열고 베드로를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죠. 근데 안 들여보내고 베드로가 살아났다 간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믿지 못하죠.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너 미쳤냐? 막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참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겠다. 천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각자의 수호천사든지 아니면 그 죽음을 전하는 그 죽음의 천사든지 저승사자든지 그냥 어떤 것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드디어 이들은 여기서 모여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죠. 5절에 그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잖아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석방되기도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석방시켜 주십시오. 근데 막상 베드로가 석방됐다는 것을 보면서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지만 못 믿어요. 그게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죠? 설마 아니 저걸 어떻게 뚫고 나와? 이건 이건 안 돼! 기도하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이어서 또 계속 유머러스한 코드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베드로는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안 열어주니까. 16절에도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지금 베드로는 탈주범입니다. 탈주범이 지금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면 안 되죠. 이웃집 사람들이 막 들을 거 아니에요. 저 집 뭔 일 났냐? 그래서 막 이렇게 들을까 위험한 상황이죠. 그때서야 상황을 알아챘는지 이제 베드로가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주자 베드로가 한심하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17절이죠.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라. 소동은 다 일으켜놓고 나서 이 짓을 조용하라면 뭔 소용입니까?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순교와 투옥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인데 누가가 이것을 서술하는 방식, 물론 실제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누가가 이것을 서술하는 방식을 좀 보십시오. 뭔가 여러분 드라마도 너무 심각하면 좀 다운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데 뭔가 이렇게 코믹하게 처리할 때 심각함도 느끼면서도 뭔가 그 심각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자꾸 유머라는 걸 제가 사용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유머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웃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얘기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삶을 지탱화했던 게 뭔가 이거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쫓겨난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방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그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 가지고 얼마나 막 재산을 빼앗기고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끼만 살아남잖아요. 날 이렇게 힘들게 했어. 막 도끼만 살아남을 텐데 유태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도끼만 살았으면 남을 죽이든지 자기를 몸을 부수든지 그대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자기 정동성과 히틀러의 그 잔악한 그 핍박 아래 살아남았습니다. 그 살아남았던 힘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머입니다. 유머. 유태인의 유머는 유명하죠. 그래서 뭐 아예 책이 나올 정도입니다. 웃음의 민족이란 게 있을 정도인데 유머라는 게 뭡니까? 웃음과 여유죠.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유태인들이 아마 여기저기서 발달한 게 서구인들은 장례식장에서 유머를 하잖아요. 유머를 한마디씩 던져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왜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는 막 울고 불고 막 가장 애절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그것에 유머를 던진다는 건 뭐예요? 그 심각한 상황을 이겨내겠다 하나의 삶의 의지들이 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머가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3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근데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나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했습니다. 유명한 게 막 항상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에게 조그만 빵 조각이나 뭐가 주어지면은 빵보다 더 우선시했던 게 면도날 같은 거 있습니다. 유리 조각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했느냐? 자기 수염을 깎았어요. 수염을 깎아가지고 항상 자기는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결국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죽음의 이 수용소에서 유머의 힘이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머는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에서 또 다른 영혼의 무기였다. 단 몇 초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도 인간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초연함과 능력을 부여해 주었다. 그렇죠? 초연함과 능력. 막 나는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막 개돼지처럼 막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유머를 한 번 딱 던진다는 건 결국 뭐예요? 뭔가 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나의 비참함을 그대로 난 받아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는 힘이 바로 이 유머였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뭐예요? 전 죽겠어.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 상대방이 즐거워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유머를 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저놈이 아직도 뭔가 살아있네, 이런 거죠. 그 자존심을 지키던 힘이 바로 유머였다 표현하고 있고, 그 유머를 가진 사람이 오래 살아남았다 이겁니다. 더 오랜 환경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유태인의 우화 중에 제가 전했나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왕의 노염을 사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그가 왕에게 살려달라고 탄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의 여유만 주십시오. 그러면 왕이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제가 하늘을 날게 해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왕이 이놈 뭘까?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고 자기는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1년만 제 시간을 주면 하늘 날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한번 해보자, 맡겨보자 해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근데 너 1년을 그걸 못하면 너는 아주 혹독한 방법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년을 살아나게 됐는데 다른 죄수들이 걱정합니다.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얼통당도 아니한 그런 말을 했어? 약속을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죄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 말게. 1년 사이에 왕이 죽을지 모르잖아. 왕이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일로 또 죽을지도 모르잖아. 또 1년 뒤에 말이 하늘 정말 날지 누가 알겠어? 이런 거죠. 이게 유대인의 유머입니다.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생존하고자 하는 그 힘, 그 다음에 또 희망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죠, 이게. 그 나름대로 아주 얼토당토한 듯한,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유머를 섞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웃음의 하나님입니다.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태양처럼 밝고 즐거우신 분이다 얘기합니다. 태양처럼 밝고 즐거우신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처럼 환한 어둠이 없고 즐거운 분이시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유머를 잃지 않았고 그게 순교의 상황이 됐건 아주 핍박과 곤란의 상황이 되었건
그 유머가 바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유머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세상이 달리 보여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여유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가 탈출한 그 기적통을 통해서 그 기적 속에 기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머러스한 그 코드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웃는 일이 좀 많기를 바라요. 웃음으로 만들어보길 바랍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도 웃음으로 좀 승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